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5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4장, 45장, 46장은 마지막 때의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스겔서를 보면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 흩어져 포로된 민족을 다시 귀환시켜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산들을 회복시켜서 그 안에 살게 하시겠다는 이야기, 그 땅에서 번영하겠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그 성소에 내가 직접 내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이방인인 우리 가운데는 성취되어졌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현실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부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고, 거의 돌아가고 있고, 절반 이상이 돌아갔고, 이스라엘 땅은 회복되어져서 약속한 대로 포도원이 형성되어지고 수많은 과실나무들이 맺히면서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 성전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 백성들을 전부 그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시고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광야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이었까요?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 주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 광야는 마치 험난한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 온 세계의 중심에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세워주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중심, 다시 말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포로되어지고 그리고 흉악한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계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언제냐? 마지막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였다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야 될 일,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땅도 회복시키셨는데 마지막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장에서는 그래서 예배 장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4장에서는 예배자인 하나님의 사역자, 제사장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고, 오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으로 흘러가서 예배의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46장에서 예배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4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하나, 둘, 셋, 넷, 한 네 단락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부분은 예배 장소로서의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그냥 짧게 읽어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땅을 분배할 때에는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라. 그 땅은 길이가 13.1km이고 폭이 10.5km이다.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량과 지금 우리가 예측해서 만들어낸 도량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쉽게 이야기합시다. 13km, 10km라는 거예요. 그 구역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성소에 속할 땅은 가로 세로 262m. 제가 대략적으로 260m라 그랬습니다. 정사각형 땅이며 그 땅 26.3m 폭의 사방 둘레는 빈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260m 가로 세로 260m의 정사각형 땅에 그 성전을 앉혀놓고, 그리고 그 각 사방에 26m 정도의 폭은 전부 공터가 되게 해서 아무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누가 가까이 접근하면 금방 눈에 보이게 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 구별한 땅에서 길이 13.1km와 폭 5.3km를 청량하여 그 구역 내에 성전을 세우라. 그러니까 13km, 10km, 그 중에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13km, 5km 그 땅 안에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 땅은 제사장이 주어라. 4절. 그 땅은 거룩한 곳으로 성소에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사용할 것이며 제사장들의 집과 성전을 짓는 터가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할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구별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합시다. 좀 간편하게 이야기하면 13km 그리고 10km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땅 가운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대략적으로 13km, 5km 이 땅은 그 안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곳은 제사장이 살 집을 만들어내라. 왜? 제사장이 성전을 보호하는 자요, 사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땅은 어디 있을까? 뭘 할 때 쓸까? 자,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인 길이 13.1km와 폭 5.3km의 땅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소유로 주어서 그들이 사는 부락을 20개를 세우게 해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인접한 폭 2.6km와 길이 13.1km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성의 기지로 삼아라.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성의 기지 양쪽 옆으로 인접해 있는 땅은 왕이 차지할 땅이다. 그것은 서쪽으로 서쪽 국경까지 뻗고 동쪽으로는 동쪽 국경까지 뻗어서 그 길이가 이스라엘 한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길이와 같다. 이 땅이 왕의 소유가 되면 내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파대로 나누어 주도록 해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3km, 10km입니다. 13km, 10km. 그중에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13km, 5km 그 안에 땅에다가 성소를 짓고 그건 제사장의 땅이 되게 해라. 제사장이 성소를 보호하게 하라. 나머지 그럼 13km, 5km의 땅은 레위인들이 살게 해라. 레위인들이 훨씬 많죠, 제사장보다. 그 20개의 촌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살면서 성전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역자들이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약 2.6이 13km에 2.6km의 땅을 더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간 건 아니겠죠.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성소를 섬기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양쪽 옆에 땅, 자, 이게 남북의 이야기를 했다면 양쪽으로 동쪽 서쪽 땅은 왕에게 주어라. 왕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해라. 왜 왕에게 그렇게 많은 땅을 주느냐? 그 이야기, 몇 킬로미터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은 그로부터 해서 동쪽 경계선 사해가 되겠죠. 서쪽 경계선 지중해가 되겠죠. 그 땅은 전부 동서로 왕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길게 돼 있기 때문에 동서로 아무리 경계선까지 주어도 왕이 차지하는 땅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땅을 주어라. 왕에게 주는 이유가 뭔가? 항상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인, 왕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땅을 주어가지고 욕심을 품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 남북의 땅들은 전부 백성들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져라. 말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고 살고 출세하고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던지, 그 당시에 땅이 재산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아예 하나님이 분배해가지고 제발 욕심 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왕들에게, 그리고 일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으로서의 기업이 있다. 그 기업 안에 거하면서 그 기업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예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km, 10km 거룩한 땅이다. 이 땅을 반드시 구별해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구별된 건물로서의 예배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구별이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구별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혹은 저녁마다 시간이 안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 예배를 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거 구별된 예배 아닙니까? 내 집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왕들의 통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그 많은 땅을 주었습니까? 욕심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한번 요약해 보면, 소극적으로는 포악과 강포를 하지 마라, 겁탈하지 마라, 백성들의 것을 너의 권세를 가지고 빼앗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을 속여서 빼앗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라. 미시파트와 체다카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재판과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힘든 자들을 돕는 이 바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자가 정치인이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백성이 안정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왕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의 정치 권력을 넓히기 위해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치부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기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공정하지 않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을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평안 중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백성들은 왕에게 이러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건 세금의 이야기입니다.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왕은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예배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읽읍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드려야 하고, 명절과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정된 명절에 절기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술을 따르는 전제를 준비하는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다.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왕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땅을 주었고,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의무는 통치자인 왕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고, 왕의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를 관리하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각종 절기에 바칠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의미가 뭘까요?
예배 시간에 대한, 예배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신 사건에 대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혹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왜 이 세 개의 절기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7개의 중요한 절기가 3번의 절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봄절기, 제가 절기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무교절은 그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받은 것, 초실절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정확하게 유월절 3일째에 이 초실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0일이 지나가지고 부활한 지 50일 지나고 나서 오순절. 오순절이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율법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절기, 유대인의 절기로 7월달이 되었을 때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3개의 절기가 옵니다.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는 하나님의 예배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구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임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였다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은 제7일째입니다. 제7일은 무슨 날입니까? 창조하시고 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2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바로 7일날에 하나님이 안식했기 때문이다. 창조를 기념해라. 하나님이 이 죄로 물든 파괴된 세상을 재창조하실 제7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은 바로 마치 출애굽한 것 같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완전한 구속이 완성되는 날이다. 그것이 제7일째다. 구원과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매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의 때.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주일 예배 물론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저녁 해질 때 유대인처럼 일부러 샤반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요. 구약 성경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실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재창조, 첫 창조 때와 같은 재창조가 제7일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이 샤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재창조의 그날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의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날은 진정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날이 될 것이다. 완전한 구속의 날일 것이다. 그날이 진정한 자유의 날이요. 그날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샤밧을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놀라운 징표로서 주님은 주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도 또 지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5장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장에서 예배 장소에 대한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라. 그리고 예배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교회의 모습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점점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매일 매 순간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있는 것이야. 이것이 가장 쟁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게 될 때, 잘못 예배 중심의 삶을 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세속화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저주의 냄새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에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